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라합의 믿음. 참 라합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여리고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는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척들도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동이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 붉은 줄, 이것을 구원의 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이 벽이 두 겹의 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벽 하면 하나만 생각하죠. 근데 쌍벽이요, 쌍벽. 이쪽에도 벽이 있고 양쪽에 벽이 있고 그 사이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강한 튼튼한 벽입니다. 두 겹의 벽으로 되어 있고 라합의 집은 이 외벽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성 밖으로 연결되는 창문이 있었다 그럽니다. 창문이. 그래서 그 밧줄을 달아, 창문이 있으니까 밧줄을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벽을 따라 내려가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라합이 믿음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은 이 정탐꾼들의 정보를 알려달라, 정탐꾼들을 다 잡게 해달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안전보다, 지금 당장은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좋죠. 그러나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위기가 따라옵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신약의 야고보서 2장에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합은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합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 바로 오늘 이 밧줄을 달아 내려라. 이 밧줄이 나중에 이제 무엇이 됩니까? 붉은 줄이 된다는 것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라합의 집에서 숨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정탐꾼들 숨겨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밖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인 이제 피신 전략까지도 알려줍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라. 산속으로.
동쪽의 요단 평야가 아니라 서쪽에 있는 산지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실전적인 아주 행동적인 분별력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든지 믿습니다는 아니고 현실에서도 뭐가 따라와야 돼요? 지혜가 있다라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에서의 그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3일이 또 얘기하는 성경에 3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3일 동안. 괜히 그 안에 움직이다가 만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도 죽고 잡혀가고 나중에 라합도 또 죽게 되고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끝까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그를 잘 돌봐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후에도 이 사람에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거든 얼마든지 내가 나중에 와서 갚겠습니다. 자기가 그 도와준 사람을 이후에도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 또 당신 부모와 당신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언약의 성립.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서로 구원해 주겠다.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붉은 줄을 매달아라. 구원의 소망. 이 붉은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뭐를 발랐습니까? 양의 피를 바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것이 붉은 줄로 오늘날 이 여리고의 작은 라합의 집이 오늘 구원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피의 상징 붉은 줄로 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줄, 창문에 원래 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줄에 뭐를 매달해? 붉은, 오늘로 말하면 리본, 붉은 손수건, 붉은 그냥 붉은색에 눈에 띄게 잘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메어 놓아라. 그러니까 원래 줄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을 매달아 할 것이요. 그럼 여러분 원래 밧줄이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면 그 밧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물들여야 돼. 빨간색. 요즘으로 말하면 라카를 쳐야 돼. 붉은 줄을. 그래야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물들여야 돼.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믿음의 사인이 됩니다.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 앞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오늘 이들도 역시 이 줄에다가 붉은 줄을 바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누구든 당신의 진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겠지만 누구든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줄만 매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붉은 줄을 매달았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하여튼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모여야 돼요. 그럼 이 집은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자기 가족들을 다 집어넣었죠. 여러분 방주 안이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왜? 거기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동물 몇 마리만 집어넣어도 시끄럽습니다. 온갖 동물을 다 한 쌍씩 집어넣었어요. 뭐 냄새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 뭐 키우는 거 좋다 그래도 뭐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을 아마 그 방주 안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서 홍수가 나는데 방주 안에 싫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 교회 가면 상처받고 교회 가면 뭐 불편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그 구원은 라합의 집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라합의 가족이었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 안에 집에 있어야 된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듯이 6월절의 문설주,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만 넘어가는 것이지 피 발라놓고 남의 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것은 무엇이냐? 라합의 집인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안전지대라. 그러니까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지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오늘 집문을 나서서 거리로 나가면 안 된다. 오늘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지켜주게 될 거. 안전이 보장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구원의 조건. 집 안에 있는 자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들이 한 3일 정도 있다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죠. 숨어 있어야 되니까요. 3일이라는 시간이 있다가 이제 이들이 돌아가서 언제든지 뭐예요?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쳐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뭐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뭐 여리고성 뭐 일주일 동안 뭐 계속 한 바퀴씩 또 돌잖아요. 그러니까 3일 숨어 있어야죠. 또 나중에 또 뭐 일주일 동안도 돌아야죠. 언제 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다음 3일 이후부터는 4일째부터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살리고 싶은 친척들이 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아버지, 집안 모두 그러니까 친척으로 딱 이게
정했습니다. 내가 살리고 싶은 친척들, 우리 보통 뭐 양쪽 친척 하면은 많으면 50명, 더 많으면 10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애들까지 다 하면. 어쨌든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 당신 부모, 형제, 자매, 집안 모두 몇 명이에요? 엄청 많겠죠? 적어도 수십 명이죠? 이들을 살리려면 3일이 지나서 안전하려면 4일째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그러니까 3일 안에 싹 다 연락해가지고 모여서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집단 생활을 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몇십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불편하죠. 아마 그 중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어떤 친척은 무슨 소리냐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냐고, 나는 그 집에, 라합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기는 왔어. 오기는 왔는데 불편해. 화장실도 조금밖에 없고, 뭐 먹는 것도 힘들고, 그냥 작은 집에. 여러분, 또 성벽,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성벽 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벽 위에 무슨 큰 집을 놓을 수 있나요? 성벽 위에 무슨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성벽 위에 있는 집인데.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야 돼요. 와,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옆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합의 집에 불편해도 힘들어도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돈이 들지도 않아요. 어떤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시죠. 그러나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이 말을 발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 라합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들을 보냈고 그들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창문에 붉은 줄을, 곧바로 가자마자 뭐예요? 붉은 줄을 메어놓았어. 대단하네요. 하여튼 이 라합은 뭐가 빨라요? 행동이 엄청나게 빨라요. 여기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비밀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라합은 왕의 부하들을 속이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때로는 세상에 충성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국가적인 입장으로 보면 반역자가 된 거죠. 왕의 말을 거역했잖아요. 그럼 반역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도 살게 되고, 그 여리고에 사는 모든 라합의 가족, 친척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용기, 믿음.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지키는, 여러분이 지킨다, 이것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산다, 이거를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다가 소문나면
만약에 이게 지금 밖에다 소문나면 라합의 집에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예? 심각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게 외부로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왕의 귀에 금방 입소문이 나가지고 라합 온 가족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다 잡혀가 버리죠. 잘못하다간 다 소문 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라, 이 지킨다라는 것은 소중히 간직하라, 빼앗기지, 당신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지킨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즉시 행동으로 붉은 줄을 맵니다. 아마 빨간 리본을 못 달았겠죠. 뭐 붉은 줄을, 빨간색을 어쨌든 달아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행동. 아직 3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빨간 줄이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은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려지는 구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그를 환대해준 루디아, 여성 사업가, 여성 사장님, 그 루디아가 바울을 환대함으로 그 집이 교회가 되죠. 오늘 이 라합의 집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다 교회가 뭐였어요? 집이었어요. 집을 빌려서 교회로 했습니다. 오늘 이 빨간 줄을 매달았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저 왜 집에는 왜 빨간 줄을 매달았냐? 오늘 십자가를 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죠. 뭘 상징하는 걸?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빨간 줄, 붉은 줄은 구원의 줄, 순종의 줄, 바로 생명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22절 시작. 정탐꾼들은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을 머물렀습니다. 쫓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여러분, 추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정탐꾼 찾아내려고 그냥 샅샅이 여기저기 다 뒤졌다. 3일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약속을 지켰어요. 이 정탐꾼도 라합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지켰어요. 이 정탐꾼들이 그냥 나가서 그냥 신났다고 그냥 빨리 여호수아한테 찾아가겠다고 방심하고 그냥 숨어있지 않고 돌아다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걸리게 됩니다. 오늘 순종하는 믿음의 정탐꾼들,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 말하게 되죠. 23절 시작. 그제야 두 사람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오늘 그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인이죠. 이 라합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저들이 그 여리고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구나. 믿음의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연결고리가 됩시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역할이죠?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중에 여리고를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연결, 링크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정탐꾼들이 가서 뭐 정탐을 했나요? 정탐을 못했죠. 그냥 누구만 만나고 왔어요? 라합만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라합을 만나고 온 게 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인, 그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이 순종한 결과 그들은 여리고성에 다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님 메시아 족보에 기생 라합,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요. 엄청난 거죠. 왜요? 그는 구원의 줄 라합의 창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붙드는 믿음, 붉은 줄,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가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런 불편해도 있어야 돼요.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라합의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이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함으로, 믿음을 순종함으로 라합과 형제들과 자매와 부모와 아버지 집안 모두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또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은혜를 준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온 나라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가 세상을 쫓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산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